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이 이렇게 평화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으로 이렇게 평화교회라는 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금정구 장전동에 가면 금정내일의 집이라는 여성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남성 쉼터에는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튀김도 해주시고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김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성 쉼터에 나누어 먹기도 하고 평화교회에 계신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구나, 너무 음식 솜씨도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맛있게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있는 그 쉼터에 있는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성 쉼터에 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다양하게 계십니다. 사람 수는 많지가 않아요. 한 11명, 많을 때는 12명, 또 적을 때는 10명, 9명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없고 기쁜 일과 축복된 일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내일의 집에 이름은 금정 내일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혼자 내버려진 그런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온다든지 누구의 소개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일의 집이라는 곳에 와서 함께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잠자리와 또 음식과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일자리도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립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나갈 때까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금정 내일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 평화교회 온 교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하여서 누가 기도를 해줄 분들이 많이 있는 우리 평화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 우리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 마음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어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어요. 그때 그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5번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기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이 말은 차마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천사들이 이 롯의 손목을 이끌어내어서 그 소돔 고모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난 후에 불과 유황을 그곳에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 별 이런 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에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기쁨이 사라졌고 축복된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칭찬과 함께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표적인 그 어머니의 기도의 표상이죠. 우리는 다 어머니이고, 그죠? 아내고, 아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셨듯이 일터에서는 또 일하는 여성이고, 리더자고, 다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힘이 세고 정복자였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아내의 여종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복된 일입니다. 아멘이죠. 그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 여주인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올 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를 문 밖까지 나와서 맞이하고 나의 머리에 환부에 손을 올려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줄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왔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강물에 7번 목욕을 하여서 깨끗하게 나아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는데 자기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올려야지, 어디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아만 장군의 주위에 이렇게 신하들이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장군님,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안 들었겠습니까? 저기 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냥 가시렵니까? 합시다. 목욕합시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설득을 해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함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에게 나아가기를 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내리 집의 사람들은 참 우리는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숙인 분들과 직원들이 나가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희망교회라고 있거든요. 서동에. 그 희망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양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부르는 사람도 은혜 받고 또 노숙인 당사자들도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노숙인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닌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 심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믿음의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천국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정혼 기간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3절, 4절에 읽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기쁨의 표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오늘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혼례법에 이제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그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이제 신랑이 그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자기가 이 신랑 될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신부 아버지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혼을 하고 있다가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1년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모든 혼인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할 그때까지가 정혼 기간이라고 되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인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도 않고 동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의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 예고 없이 어느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첫날 밤을 지르고 나면 혼인이 완전히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는 아무리 못해도 3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잔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혼인 준비는 신랑이 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신랑은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가문의 수치이고 두고 신랑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 막 이런 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에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 집의 어떤 지인으로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를 돌보아주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천사가 와서 동정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질 것이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묻잖아요.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할 때 마리아는 당장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이 대답은 자신의 일생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이제 우리 보통 아기들이 잉태되듯이 그 작은 모습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되었어요. 그러나 그 몸속 안에서 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 날수를 채우고 달수를 채워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고,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고, 그리고 나서 또 마리아는 헤롯이라는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애굽으로 가서 피난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올라왔을 때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토론하고 계시고, 본인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또 사흘길을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성전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리아는 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리아가 우리가 전설로 알기로는 남편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키우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키웠겠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계속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는 분명히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참 사람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30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잉태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기렸는데 30년이 될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지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마리아이지만 가끔씩 믿음이 흐릿해지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 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특별한 모습이 30년이 돼도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는가? 특별하지 않는가?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때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때는 이 아이가 그냥 일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도 모으시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혼인잔치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이제 더 점점점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모든 사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한 신랑과 이 신랑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중에 가서 나타나겠지만 물질이 포도주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이웃에,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여전도의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즉시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다급할 때는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에도 마리아의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겠죠? 믿었으니까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 속에 있는 뜻을 마리아는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어떤 액션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으라고 물을 떠놓습니다. 또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으라는 물을 떠놓습니다.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이제 항상 잔치집이니까 많은 것을 준비해 놨겠죠. 돌 항아리 6개나 준비를 해 놨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물을 가득 채워.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잔치가 오랫동안 시작이 되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면 많은 물을 썼을 것이고 그 항아리가 물이 이제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했는데 이 하인들은 물을 조금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에 그대로 행동을 옮겼죠, 그죠? 그리고 물 떠다가 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물을 그 통에 손발 씻는 그 통에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려운 순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을 떠서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인들이 나중에 연회장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잖아요.
맹물을,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떠가지고 오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욕을 먹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고 믿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이 하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이 이 하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것도 체험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일 뿐이고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인 양 갖다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는 아마 계속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하인들 역시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드렸더니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죠. 그죠? 자, 그 말씀을 우리 또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물이 드디어 포도주,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고 그 연회장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또 고해의 바다와 같습니다. 기쁨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진 것 같고 모든 좋은 것이 없어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첫 표적이 오늘 이 집에 일어났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잔치집의 기쁜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지고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첫 번째였겠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슬픔이 없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이 신혼부부도 앞날을 축복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좋은 결혼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시고 드디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으로서의 영광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분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들려줄 때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었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인들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서 참 물이 포도주로 된 것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거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인들은 자기의 일터잖아요.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믿을 때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물을 채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씨가 조금은 내려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그 여성쉼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일자리를 구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늘 좋은 응답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면서 자기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술 주정이랄까 뭐 그런 걸 하다가 술이 깨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지 딱 입 닫고 안 그랬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도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이나 또 모든 평화교회 온 교우들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이 일터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견뎌내시면서 잘 믿음으로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참 살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겪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되어지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평화교회 여전도회에 온 여러분과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